할렐루야.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명성교회에서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대로 선출되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번에 법들을 개정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주간으로 출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입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뚫고 잘 오셨습니다. 시작.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죠. 이런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비를 뚫고 이 자리까지 온다라는 것이 진짜 큰 고난을 뚫고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쉽게 올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날씨가 아무리 맑아도 우리를 가로막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를 뚫고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더군다나 비라는 큰 또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뚫고 오늘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입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심심찮게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선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라는 단어를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선교 그리고 전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조금 같은 단어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도는 뭐죠?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전도가 국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는 전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고들 많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전도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전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해외에서, 특별히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서 그곳 가운데 가서 전하는 것이, 전도를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라고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도라는 단어와 선교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거든요. 조금 더 면밀히 말하자면 선교 안에 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선교는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것 플러스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책임을 다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는 한자어로는 가르칠 선에, 그리고 베풀 선에 가르칠 교를 씁니다. 그래서 종교를 널리 펼친다 라는 뜻이 선교라는 한자어거든요. 그런데 선교라는 단어가 영어로 바꾸면 미션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미션은 사명이거든요. 사명. 하나님 앞에 무언가 사명,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보냄받은 그것이 미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종교를 펼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더욱더 크게 포괄적으로 많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고 하면 무조건 해외로 나아가야 되고 선교라고 하면 무조건 미전도 종족을 만나야지만 되는 것이 선교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을 목회입니다. 마을 목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하시죠. 마을 목회. 이 마을 목회라는 것도 사실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선교학자들이 지금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플러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다해야 되고 국외에서도, 해외에서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마을 목회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라고 해서 두 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선교의 목적이라고 하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뭐라고요? 잘하시네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선교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설명했던 걸 다 까먹으셔도 쉽게 말해서 선교는 곧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선교는 구원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학적 관점으로 성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교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책, 하나님의 선교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라는 말을 할 때 전도, 봉사, 예배 이런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쓰는 이런 카테고리의 하나로 선교로 많이 보는데, 사실은 선교의 목적을 알고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이 선교 안에는 예배가 들어가고 또 전도가 들어가고 또 봉사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의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외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선교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장 중심 주제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인 것이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성경에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왜 공간복음이냐고 하냐면 평행 구절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인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서로 똑같이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등장하는. 그런데 어떤 책에는 마태, 마가에만 등장하고 어떤 책에는 마가, 누가에만 등장하고 아니면 요한, 마가에만 등장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도 모두 등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명령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모두 등장하여서 그들이 전하려고 했던 그들의 공동체에게 이것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증인이 됨에 있어서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 오늘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모습을 볼 건데,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무슨 선교에 대한 내용이 있어? 라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봤다시피 예수님의 대위임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되었고 복음서에만 등장하고 있는데, 신약 시대에 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시작된 게 선교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의 목적 그리고 선교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선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구약 성경에도 선교에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선교의 메시지가 구약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교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되므로 우리가 영생을 포기하게 된, 영생을 가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사건이 있잖아요. 어떠한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교는 사실 계획되고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약 성경이 왜 중요한가, 선교로서? 왜냐하면 선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가 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구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신약만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꼼꼼히 잘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을 통해서 선교를 꿈꾸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딱 이 한 백성에 초점을 맞춰서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다 이분법적으로 다 나쁜 민족들, 이스라엘은 좋은 민족, 선한 민족으로 삼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12장 3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당시를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잡족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민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는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 열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따르고 싶어하는 많은 민족들이 생겨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제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담, 가인, 노아 시대에서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하심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라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의 책이다. 왜 그런가? 1번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밑에 답으로 달려있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런데 구원이 곧 선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가 되면 과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것들이 떠올려져서 선교의 관점으로 구약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함께 그 제자들의 선교 사역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선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선교의 목적을 다시 보면 인간의 구원,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며 선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큰 주제로 바라보면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구약을 읽을 수 있고요, 신약에 가면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로 넘어가면 교회가 선교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몸으로서 선교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계시록으로 가면 선교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제 구약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편 역사 시대에 나타난 선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가 해당할 수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선교를 그 시작을 확인할 수 있는 보편 인류 역사 시대에 나타난 선교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냐?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많은 선교학자들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망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인 것이죠. 범죄함을 통해서 이것을 다 망쳐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 직접적인 선교의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선교는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2번에 보시면, 맨 밑에 2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신다. 이것이 선교의 목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모든 세계 만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범하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오르고 싶은 그 욕심의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죄인은 처벌을 받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만 즉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처로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고 그들의 죄를 통해서 더욱더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서 부끄러워할 때에 그냥 놓아두시고 그래 너네는 죄인이니까 부끄러워도 돼 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교를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 밑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실 여기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가인은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가인은 때려 죽일 놈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친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질투와 욕심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보실 때에도 가엾게 보시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보셔서 분명히 가인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죄에 대한 벌은 받게 하시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이건 너무나 부당한 죄입니다 라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관점으로, 선교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를 바라보면 또 새로운 시각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 이 다른 창세기의 말씀보다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선교는 환대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창세기 18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는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플러스 무엇을 하는 거라 했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선교는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꼭 그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느 집단에 어느 조직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조직이, 그 집단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집단과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차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갔는데, 어딘가에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조직에 가든지 다른 직장을 가든지 다른 일터에 가든지 했을 때 그곳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 가운데서 더욱더 심화된 악함이, 더욱더 심화된 서로의 질투라든지 서로의 안 좋은 영향력이 돌출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면 꼭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곳은 하나님의 선교가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환대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독자 읽는 우리에게는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브라함은 뜨거운 그 정오의 뜨거운 사막 가운데 있었는데 그곳에서 장막문 앞에, 조금 그늘진 장막문 앞에 서늘하게 앉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2절에서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 사람 셋을 보았는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아브라함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수종을 드는 다른 천사들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셋을 아브라함은 보았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들은 그저 나그네이고, 그들은 그저 불황자들이고,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나와는 남인 사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즉시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에게 수종을 들고 수발을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환대입니다. 이 환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할 때에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혹은 나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오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눈을 들어 그들을 유심히 보아야 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정말 마치 자기에게 정말 은인이라도 만난 듯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도 만난 듯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 물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고, 물도 가져오게 하고, 쉬게 하고, 떡을 주고, 특별히 어느 단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다시 말하면 그저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그들이 충분히 평안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회복된 후에 갈 수 있도록 환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감한 환대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이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버하는 환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했을 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또 교회 성도들을, 또 많은 우리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마음이 상쾌하다라는 것은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어떠한 짐과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마음이 평안한 상태, 회복된 상태, 온전해진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 불편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만나면 만날수록 기뻐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을 받고, 만나면 만날수록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환대는 히브리서 말씀에도 증언을 하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사실은 손님이 아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더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누군가가 사회적 약자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우리에게 이 사람은 관계했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 오히려 그들이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님일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일 수 있고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그 이스라엘이 범했던 것이 자신들의 선민 사상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다 개나 소같이 여겼고 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저급한 종족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약간 비슷한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끼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단해, 좋은 사람, 그리고 우리 안에 속하는 사람, 소속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믿지 않고 그 외에 우리가 전도했지만 우리가 조금 노력했지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못 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고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을 저는 사역하면서 발견을 합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이것을 준비할 때 많이 회개를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도 조금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발견되었다 한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환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환대를 통해서, 또 나의 선교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